열왕기 3권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은 시도인들의 신하이 스타롯과 아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말콤을 따랐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물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어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 내 아들에게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매번 복음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지만 시리아 페니키아 부인의 그 일화는 언제 들어도 언제 보아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복음에서 읽은 것과 같이 자기 딸에게 마귀가 들린 어떤 이방의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 그 부인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 딸이 마귀가 들렸는데 딸에게서 마귀를 좀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욕적인 언사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리아, 페니키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그 국민, 그 동네 사람들을, 그 나라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여겨서 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유가 나온 것 같은데, 졸지에 사람을 앞에 두고 개로 변신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을까요? 뭐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때로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도 아마 잘 못 참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반응이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의 이 여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강아지들도 식탁에서 아이들이 떨어뜨린 음식 찌꺼기는 먹지 않습니까?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이 부인은 아마도 믿음과 겸손을 겸비했던 그런 부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거의 도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 정도로 모욕을 당하고서도 그 모욕을 참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살면서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입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누군가 나를 모욕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입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 인격이 깎이고 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욕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모욕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모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지 세치, 혀로 한 말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이 덜 된 탓이고, 앞으로 더 많은 수련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겸손이 필요하다는 그런 표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모함하거나 혹은 옳지도 않은 이야기를, 엉뚱장뚱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모욕 주는 일을 1차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그런 말을 한 사람 자체는 그 스스로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2차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겸손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너무 아직도 미성숙된 부분도 많고 또 부족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그런 나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고쳐나가려고 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시도하는 우리의 그런 가상한 노력을 어여삐 여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1차적으로 남을 음해하거나 남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2차적으로는 만일 상대가 아직 부족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